어제 우리는 텅 비어가는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거꾸로 되돌리시듯 온 땅을 비우시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심판 끝에서 나무를 흔들어도 몇 알은 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의 입을 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촛소리가 탄식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온 땅이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노랫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첫째로 본문은 땅끝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말합니다. 심판이 온 땅을 덮는 순간에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가 어디서 들려옵니까? 15절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16절 땅끝에서부터 서쪽 바다에서 동쪽 끝까지 온 사방에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16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진노가 쏟아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환경조차 찬송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배경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욱 환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깜깜할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땅끝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 흩어진 자리, 바로 그 땅 끝에서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향을 떠나 무속이라는 곳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유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절 후반절에 노래가 갑자기 끊깁니다. 선지자가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세잔하였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땅끝의 찬송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 배신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여기서 두려움과 함정, 올무 이 세 단어는 히브리어 소리로 서로 비슷합니다. 파하드, 파하트, 파흐. 즉 두려움에서 도망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 올라오면 이번에는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합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여기서도 같은 말이 겹쳐 반복됩니다. 마침내 땅은 지한잣 같이 비틀비틀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땅이 이런 모습을 가집니까?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무 무거워서 땅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휘청거리다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세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의 무게 때문인 것이죠. 땅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땅의 무너짐과 함께 함정과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대지가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은 그날에라는 말로 새 장면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의 높은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그 어느 곳의 권세도 예외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권력이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든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스리시고 그들의 그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권세들이 제수처럼 깊은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말합니다. 아무리 높아 보이는 세력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힌 제수의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 이 모든 심판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악한 권세를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은 친히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장 밝은 해와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해와 달의 빛조차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보던 그 왕의 해와 달을 부끄럽게, 그 왕은 해와 달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 높은 군대,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선지자처럼 세잔하고 세잔하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잔함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왕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왕이 시온에서 영광 중에 다스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